아버지, 오늘 입술을 벌려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한 주를 이리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늘의 거룩한 은총관으로 채우사 그 은혜 앞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허락받아 싸우니 하나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156년에 아주 귀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통치했던 총독이 한 노인을 법정 앞에 세우고는 강요를 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면 당신은 편히 풀려나셔서 가족이, 그리고 또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 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권고를 하지요. 그러자 그 권고를 들은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이가 86세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으시거늘 내가 내 목숨을 위해 어찌 나의 주님을 배반한단 말입니까? 하고 거절하고는 나는 차라리 그분과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하면서 화형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폴리갑입니다. 여러분, 폴리갑 기념교회에 가보면 지금도 그때 화양 장면을 그려 있는 그림이 걸려 있고요. 지금 터키라는 나라는 완벽한 이슬람화가 이루어져 있고 이슬람 문화권 속에 속해 있지만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은 그 교회를 찾아 그 교회 앞에서, 그 사진 앞에서, 그림 앞에서 폴리갑을 묵상하면서 작지만 지금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지요. 그 교회가 바로 폴리갑 기념교회라고도 하고 서머나 교회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사실은 지금 이즈미르라고 불려지는 터키의 항구 도시인데요. 터키에서는 3대 도시에 해당할 만큼 지금도 무역과 해상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이고요. 한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흠모할 만한했고 로마의 황제들이 그곳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당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서머나 교회를 만나려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교회가 교회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가 먼저 살다 간 교회들을 통해 오늘 내가 점검받고 가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며 전달하셨던 그 마음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게으르지 않고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말씀의 토위에 세워졌다고 했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주님의 우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이 참 많은 것을 행하고 많은 것이 구비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라는 측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 가는 자리들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서머나 교회를 만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이 없는, 주님의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로 알려진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났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쭉 읽고 있으면 이 편지를 보내는 주님의 마음이 그리 편해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까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게 된다는 거죠. 왜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문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리 편해 보이시거나 즐거워 보이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와 같은 편지의 문맥을 통해 그 의미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이 편지가 쓰여졌던 당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이 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런 도시였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세워졌던 그런 도시가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황제 숭배 사상을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자 그리 선전할 때에 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서머나 지역이 됩니다. 또한 서머나 지역은 아주 오래전 기원전 3000년 정도에 개발되었던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 무역이 매우 발달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도시로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부를 쟁취했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도시가 또한 서머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9절 말씀에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살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그리고 비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로부터 당하는 환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며 그들의 존재감에 대해서 업신여겼던 유대인들로 말미암은 비방이 있었던 것이 또한 서머나였습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다 보니까 변변한 직장에 취업하기도 어려웠고요. 또 신앙의 이유 때문에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배회할 수밖에 없었던 형편, 그런 형편에 처했었던 것이 또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비방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연유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비방 가운데 그들은 많은 사회적으로 소외되다 보니까 궁핍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힘든 세월을 살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비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평가하시는 본문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세간의 이해와 또한 스스로가 바라보는 나와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은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던 교회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했던 교회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의 평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 스스로가 자신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인식과 주님이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인식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갭이 존재하였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서머나 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난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생각하는 나와 주님이 생각하는 나,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와 또한 주님이 바라보는 우리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본문들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길을 묻고자 합니다. 교회가 교회에게 길을 묻다.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게 길을 묻고자 하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를 통해서 그 음성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뭘까? 그러면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기대는 뭘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한 성도,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자라는 말은 정의하기가 그래도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난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정의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부자라 그러면은 물질의 양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거나 아니면 가진 재산이 많으면 부자라라고 정의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재물이 좀 적거나 가진 것이 좀 적으면 가난하다라고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부유하다는 개념은 그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유하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 이것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진짜 부유하다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가 부유한 성도일까, 부유한 교회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부유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요구는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서머나 교회를 함께 살피는 가운데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부유한 성도, 부유한 교회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진짜 부유한 성도이고 진정 부유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은 길어봤자 이 세상 끝까지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것의 혜택을 누리면 그 역할은 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취한 재물도 그럴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길어봤자 이 세상 삶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하나가 있죠.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넘어 영원까지 연결되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들, 바로 주님께서는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부유하다는 개념은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 개념 속에서 진정 부유라는 개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편지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 사자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이 편지를 함께 읽었을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결국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분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네가 부유한 자야 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요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 이 세상 살아갈 동안만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영원까지 이르는, 그리고 그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부요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요가 진짜 부요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은 너를 가리켜 궁핍하다 말하고 너희들을 가리켜 아련한 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엔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들이다. 왜 서머나 교회가 부유한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해같이 빛나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세상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그런 섬김도 있고요,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사랑도 있다고 그 찬송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섬김이, 어떤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일까? 가사는 그 다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께서 기억하시며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들이 천국에서도 빛나는 그런 섬김과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동천교 성도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금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나는 어떨까? 주님은 나를 어떠한 자라고 평가하실까? 나를 가리켜 가난한 자라 하실까? 나를 가리켜서 정말 부유한 자라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받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한 부자가 그의 소출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곡간도 넓히고 그리고 나온 배를 어루만지면서 야, 이제 됐다, 나는 평안하게 누리며 살면 되겠구나 하고 흡족해 할 때에 그 밤에 주님께서 그 인생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네 인생을 내가 찾는다면 그리하면 어찌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면 진짜 부유하지 못한 거야 라고 평가하시는 장면을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부유하다는 것은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그 부요 가운데 거하는 인생, 그들이 진짜 부유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인가? 나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부유하다 인정하시는 자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진짜 부유한 자는 주님께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실 수 있는 인생, 그들이 바로 진짜 부유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 임직하셨던 분들은 집에 대부분 이 성구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아마 페나 아니면 이렇게 액자 이런 걸 받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입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사실은 여기서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전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수고했다 하시면서 씌워주시는 그 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의 부담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임직자에게 이제 교회에서 수고해달라고 이제 임직하는데 전부 이 구절을
쓴 패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패를 받는 분들은 부담이 되게 많겠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말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가치,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뜨게 하는 그런 구절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며 감동받고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흘러가는 이 문맥을 보면 문맥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환난과 비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은 어떤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궁핍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왜 궁핍한 자리로 갔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도 학생 때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어른들이 아주 쉽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게 하면서, 야, 교회 섬기고 신앙은 대학 가서도 충분하니까 지금은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교회 못 가게 하는 그런 부모님도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셨던 얘기가 뭔지 압니까? 네가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네가 대학에 떨어지거나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덕을 가린다는 거예요. 아니, 대학 가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학 못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안 받으시고, 대학 못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은 천히 보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얘기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 에베소 교회는 실패한 교회 아닙니까? 예수 믿다가 가난하게 됐고요, 예수 믿는데 끊임없는 핍박이 있고 끊임없는 비방이 있고, 그래서 변변한 직장을 얻을 수도 없었고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서머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함부로 하는 말들로 보면 서머나 교회는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낯이 그리 밝지만은 즐거워 보이시지 않는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환난과 그리고 비방, 그로 말미암아 네가 궁핍하게 된 것을 다 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참 고맙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까? 야, 나 때문에 고생했고, 나 때문에 수고했고,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됐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만배나 채워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걸 내가 다 보상해 줄게. 이렇게 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또 때로는 신앙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주일 성수하겠다고 참 애쓰고 힘쓰는 그런 성도들에게 가면 목회자가 왜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만배나 갚아주실 것입니다. 만사형통하게 하실 거니까 그 주님을 붙드세요. 이렇게 설교하고 싶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볼 것 같으면 이 안다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다음은 내가 갚아주고 채워줄 거다,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표현이 10절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더 어려울 거다, 더 힘들 거다, 더 많은 고난이 너에게 찾아올 거다, 더 많은 환난이 네 앞에 있을지 몰라.
심지어 너는 죽음을 담보로 하는 그런 신앙의 시련 앞에 설 수 있을지도 몰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 가는 자리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비록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워도, 나를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도, 환난이 닥치고 네가 궁핍하게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문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때도 너는 내 곁에 있어 주렴. 이 말씀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나 때문에 어려울 거야. 지금까지도 어려웠고 힘들 거야. 지금까지도 힘들었고 가난했지. 가난할 수도 있어. 죽음을 담보로 하는 싸움 앞에 설 수도 있어. 그때도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겠니? 그때도 내 곁에 있어 줄 줄로 내가 안다.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편지가 가는 방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자일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일까?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재성아, 지금까지 수고한 거 고맙다. 그런데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들 거다. 세상이 나를 등지고 떠날 거야. 그리고 너 앞에 더 많은 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길지도 몰라. 그럴 때도 너는 내 곁에 있어 줄 거지. 너는 내 곁에 있어 줄 줄로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우리 주님의 편지가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주님께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일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세상이 다 떠나고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해도 너는 내 곁에 있어 줄 줄로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내 곁에 있어다오. 부탁받을 수 있는 인생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묻고 또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작은 시련 앞에서도, 작은 상실 앞에서도, 작은 손해 앞에서도 어쩔 줄 모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일 먼저 신앙을 등지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정말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었냐 모르도록 살아오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던져주는 도전이 너무 크고, 오늘 주님의 도전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모습이 너무 초라하지는 혹시 않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진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내 곁에 있어 주렴. 내가 너를 통해서 끝까지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곁에 있어 주렴 부탁받을 수 있는 성도, 바로 그런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은 부유한 성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폴리갑 기념교회, 서머나 교회라고도 불리는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은 폴리갑 순결을 그린 그림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요, 그 그림이 갖는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그냥 바라보고 스쳐 지나왔는데 나중에 다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보니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페레라는 화가인데, 그 화가는 이제 화영장으로 끌려가는 폴리갑의 모습을 그리고는 그 옆에 포송줄에 묶여서 다음 순교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을 그려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 포송줄에 묶여서 다음 화영을 기다리는 사람을 화가는 자신을 그곳에 그려 넣었다. 그래서 그 화가는 그 그림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실 때 나도 폴리갑처럼 순교의 형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담고 그 화가는 바로 그 포송줄에 묶인 채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그 사람을 자신의 이미지로 그려놓았다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는 그 그림을 통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는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입니다. 로마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환란이 있었고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비방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궁핍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를 바라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어려운 거 안다. 나 때문에 궁핍한 것도 안다. 그런데 더 어렵고 힘들 거야.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때도 너희는 내 곁에 있어 줄 것을 내가 안다. 그때도 너희는 나와 함께 할 것을 안다. 그때도 너희는 내 곁에서 나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내 교회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부요한 자인가? 주님께서 정말 필요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부탁하실 수 있는 교회인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교회인가?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이 도전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복되고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주님의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주님께서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부탁할 수 있는 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시선을 머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노래를 불러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자가 부요한 자이며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부요가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받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부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 부탁받을 수 있는 성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하는 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 부요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